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안방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한 의사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의사는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 사람인데 한국 선교사로 와서 3대째 계속 쭉 이어졌고, 본인도 한국 땅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평양에 갔는데 한 호텔에 투숙했답니다. 호텔에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싶은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돼야 샤워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답니다. 시간이 되니까 물이 나오는데 10분만 물이 나온다고 하더래요. 10분 동안에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틀으니까 처음엔 녹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켓에다가 녹물을 빼고는 하니까 한 3분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을 받기 시작하는데 전기가 또 나간 거야. 그래서 후라시를 찾으러 다니다가 한 3분 걸리고 나는데 다시 불이 들어와서 3분 동안 물을 받으니까 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얼마 받지 못해가지고 그걸 간신히 몸을 씻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이 이제 샤워장에 가서 본인이 샤워하면서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북한에서 마음껏 물도 쓸 수 없고 전기 사정도 안 좋고 그랬던 북한에 갔다 오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선교사 후손들이니까 그 감사를 몰랐던 걸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참 과거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저 인천공항에 그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어요. 하늘길이 막혔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항공사들이 부도위기에 있고 여행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무역이 안 되고 있고 경제가 어둠의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살아지고 모든 것이 그냥 물도 흔하게 쓰고 그런 줄 알았죠. 제가 미얀마 처음 갔을 때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교사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가 2003년입니다. 근데 2003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미얀마를 단기 선교하려고 이제 비행기 좌석 보딩 패스 좌석권을 끊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 직원이 나보고 그래요. 지금 미얀마가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가실래요?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1시간 후면 비행기가 뜰 텐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둘이가 갔어요. 가지고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서 선교사님 아파트 사는데 선교사님 아파트에 갔습니다. 갔는데 전기도 끊기고 또 수도도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로에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전봇대가 다 넘어지고 가로수가 넘어져서 길을 막아서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사모님이 촛불을 켜가지고 방을 밝히면서 아파트 안에서 우리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씻을 물을 주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주면서 페트병에다 물을 주면서 요거 가지고 알아서 쓰십시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약물입니다. 약물, 약과 같은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조금 따라가지고 세수하고 발 닦고 양치질하고 그러고서 하루 잤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폭동이라 할 줄 모르니까 빨리 표 끊어갖고 다시 나가십시오. 월요일날 갔다 금요일날 올라다가 수요일날 표 끊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참 우리가 자유롭고 마음껏 물을 쓸 수 있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다가 상실하고 났을 때는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공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공기 주신 것도 공짜고 햇빛도 주신 것도 공짜고, 물론 우리가 수도세도 내지만은 지하수 파면은 그냥 옛날 과거에 물이 그냥 지에서 흘러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는 너무 감사해서 샤워하면서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그런 감사를 못 느꼈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오늘 이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면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는 기근으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또 전쟁, 또한 이러한 돌림병, 전염병 이런 것으로 쳤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볼 때도 전염병으로 많이 사람들이 죽은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1400년도에 유럽의 인구가 7500만이었을 때에 3분의 1인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페스트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걸리기만 하면 3일에서 5일째에 몸이 새카맣게 굳어져 가지고 죽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됐다면 전 세계에 확산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유럽 지역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치료제가 나왔거나 백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죽고 나머지 산 사람들은 또 살고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에 이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왕하고 비교하겠느냐? 어떤 철학자하고 비교하겠느냐? 아니면 우상하고 비교하겠느냐? 다른 신과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분,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09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화론을 이야기했어요. 진화론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원래 그 원형동물에서 미생물에서 저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아직도 학교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그러한 학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특히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우주와 만물과 지구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왜 해와 달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순서대로 만들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인격도 주셔서 짐승이나 동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들고 너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없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짓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또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소위령문답 4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존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이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평강과 기쁨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하여 가리까?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제가 그 스페인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자주 통화를 합니다. 1월 말에 와가지고 2월 초에 있었는데 2월 말까지 있으려고 하다가 이 한국이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없으면 간주하십시오. 그래서 표를 갖다가 땡겨가지고 끊어갖고 갔어요. 그런데 한 1주, 2주 지나니까 스페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스페인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목사님 여기는요 교통이 통제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약국하고 병원하고 또 한 집안에 한 사람만 식료품 가게만 갈 수 있어요. 지금 완전 통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죄를 져서 초대 왕 여로보암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병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왕의 아내를 시켜가지고 선지자한테 보냈어요. 너가 왕의 아내인 것처럼 하지 말고 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쳤어요.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네 집에 오느니라 하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않고 문만 두들겨서 아직 얼굴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뭐라냐면 여로보암 왕의 아내요, 어서 들어오시오.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인 척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도 주님을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성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7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입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피곤해 있습니까? 이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의 위축을 받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보면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15일 동안 집안에 꼼짝 않고 있으니까 자가격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문자 왔어요. 지금 나는 감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것, 이 제약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피곤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피곤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시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했어요.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시기를 살면서도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쫙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움츠리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가지고 새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는 환하지만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운동장에 공을 놓고 축구공을 놓고 햇빛이 비치면 반드시 대낮에도 그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듭니다. 어둠 쪽만 보고 어둡다고 말하지 마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두운 후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이 나라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시고 마음껏 물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황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